지난주 오전에는 프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후에는 재현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프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재현을 만끽하셨는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사야서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절기를 맞이하여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빨리 찾는 분들이 아마 많이 유익을 얻을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아날로그로 찾는 연습. 이게 검색을 안 하면은 성경을 못 찾는 그런 저주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저주예요, 그건. 그래서 어디서든지 성경을 찾아야 되고 성경이 없을 땐 이제 외워야 돼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됩니다. 올 2015년을 지나면서 이제 2016년은 좀 그럴 마음의 준비를 저랑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감사절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추수감사절의 본질.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보게 될 거고요. 현대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의미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감사절의 모양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현대 감사절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도 로만 카톨릭이죠. 영국의 국교도 로만 카톨릭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디를? 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신대륙이라고 하는 곳인데, 전 신대륙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쓰기 싫고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소위 건너가서 1621년부터 지켰던 감사절입니다. 청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청교도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한 사람들이겠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청교도는 누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세기에서 17세기에 영국의 국교, 로만 카톨릭의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미국, 오늘의 미국 땅,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건너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흐름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청교도, 프리탄이라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하는데 청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따로 있고 장로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가 장로교인들이고 청교도가 개혁교의 교인들이에요. 그 멀고 먼 바다를 건너갔다고요. 비행기도 없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차 타고 30분도 지금 가기 힘들어서 겨우 예배시간 맞춰오는데 말이죠. 목숨을 걸고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인디안들이 원래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낯선 기후와 낯선 음식, 낯선 환경 속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청교도인들이 살 길이 없어서 그 해에 절반이 죽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인디안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인디안들이 농사 짓는 방법, 여기 오늘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 호박 여기 앞에 나와서 봐요. 이건 진짜 기넥스야. 진짜 커요 이거. 그래서 이 그래서 호박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옥수수 키우는 방법, 그런 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거를 추수해서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처음으로 프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땡스기빙 데이라는 걸 지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주보 4면에 실려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우측 제일 끝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인디안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2015년 이제 한 달 앞두고 보내는 추수 감사절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까? 제가 오면에는 뭐 7가지 감사 적어보라고 블랭크를 다 빈칸으로 다 이렇게 놔뒀는데요. 2015년 여러분이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감사한 게. 여러분, 절반이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성도들이 못 먹어서, 추워서, 풍토병 걸려서.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테이블에 먹을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한다면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야. 이거는 양식을 넘어서 생명인 거예요.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를 잡아먹으려고 나갔어. 밖으로 나갔는데 자기들이 봤던 그런 새는 없고 칠면조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잡았어요. 근데 닭보다는 크거든요. 그게 먹을 수 있는 닭과 그 종류예요. 그래서 그 칠면조를 잡아서 먹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칠면조 고기가 북미에서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다 그 미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뭐 그 칠면조 훈제 이런 거. 그래서 칠면조와 옥수수 그리고 호박죽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작물들을 해먹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11월 달이 되면은 셋째 주 마지막 목요일 날 지키게 됩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왜 목요일 날 지키느냐? 목요일 날 지키면 금요일도 쉬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목금토주 해서 4일이 연휴가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가족들 죽었나 살았나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식탁도 함께하는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미국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한 5개 땅땅땅 5개 놓고 칠면조를 같이 딱 놔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작물이 안 됐다 그랬죠. 못 먹어서 많이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옥수수 농사법을 인디안들한테 배웠는데 이것도 수급이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당제로 한 거예요. 한 사람당 5개다. 한 사람이 뼈 빠지게 일해도요 하루에 옥수수 5개밖에 안 주는 거야. 만약에 가족이 한 6명 된다 그러면 5명 된다 그러면 한 사람도 옥수수 하나로 하루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 의미적으로 먹을 건 많이 있지만 일부러 옥수수를 오늘 같은 날은 5개만 딱 놓는데요. 세팅을.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목숨 걸고 항해해가지고 여기 와서 절반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이 다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벌써 감사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시콜콜한 것도 감사할 수 있죠.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원룸이었죠 우리가. 근데 지금은 잠옷실도 있고 모양실도 있고 식당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여기서 40가지의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서 제가 막 읊었었어요. 화장실이 여러 개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주차 시설이 한 대도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뭐 10대 이상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해야죠. 감사의 발견이고 그것은 일상이 기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중요한데 우리의 진짜 더 감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나에게 생명이 있다 하는 것, 나에게 지금 호흡이 달려있다는 것, 나를 지금 살게 해주셨잖아요. 주부에도 싫었지만 음식은 한낱 미식가를 위한 그런 요깃거리가 아니에요. 음식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인간이란 음식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임을 매일 3번씩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인들은 목숨 걸고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 먹고 살 길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디안들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들이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감사의 의미의 최고가 바로 이 추수 감사절 해가지고 지켰던 미국의 감사절기예요, 사실은.
그럼과 동시에 그 신앙의 자유의 박해는 계속 지속됐죠. 영국에서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군대를 보내고 핍박을 하고 막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희생한 것도 동시에 추수감사절날 기리게 됩니다. 즉 그 추수감사절 테이블에는 우리가 쩔쩔 굶어 죽다 살았다라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독립기념 같은 기념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의 신앙의 의지, 신앙의 의식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저녁에 먹은 음식들은 그 당시 먹었던 것들을 지금도 과거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먹고 있는 것이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칠면조를 먹을까? 근데 이제 그게 북미에서만 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류과 작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으로 이렇게 파이도 만들고, 이걸로 우리 호박 파이 만들면 우리 다 먹고도 남겠어요. 엄청 커요. 그런 선조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그런 테이블인 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이야 먹을 게 워낙 많아가지고 뭐 누가 호박 찐다고 애들이 뭐 할렐루야 이러면서 먹고 하지 않죠.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식사 생활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막 저희 아버지야말로 그 동막골로 피난 가시고 막 이랬던 6.25 때 그 동막골 사람들이었고 국제시장의 그 주인공입니다. 월남전까지 다녀오시고 막 이랬던 그분들 먹고 산 이야기 들으면은 야,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 대한민국이 천국입니다. 헬지옥이라고 한국이라고 하지만 예. 근데 여기가요. 그래도 지옥은 아니에요. 천국이야, 천국. 이 정도면은 헬조선이 그래도 해분조선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이제 미국에서 한국교회가 이 장로교 총회에서 받아들이게 되었고, 교파를 초월해서 다 같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11월 말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추세가 있냐면 이게 절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추석과 함께 지켜야 된다, 이런 개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늦게 지내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한 해를 전체를 다 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 이 구약 성경의 감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없고 3대 명절이 감사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명절은 세 명절, 3대 명절이 다 땡스기빙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한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평생 했어야만 하는 자기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추감사절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서 첫 수확, 보리나 밀이나 우리도 7월 첫째 주에 지켰었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에 대한 감사절이 있어요. 감사절이죠.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추수감사절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초막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가을의 모든 곡식과 감람류와 포도 등 양식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구약의 초막절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초막절과 비슷합니다. 물론 맥추절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유월절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초막절이 추수의 기원을 또한 아주 제일 하이라이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최고의 명절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성경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2절.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러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농사 끝나고 소출이 거두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5절에 보게 14절부터 봐야죠. 14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서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대. 그래서 누가 왔어요? 인디안이 왔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하라?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제일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즐거운 날인 거예요. 즐겁죠. 여기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여기 봐요.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 분이 이 비싼 난을 보냈어.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들어온 생화야. 뿌리 있는 생화. 감사하죠. 즐거워해야 되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초막절인 거예요. 아무튼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유랑하던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랑 생활, 방랑 생활을 기념하는 게 구약의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텐트, 초막을 치고 그 기간 7일 동안 보내는 겁니다. 캠프의 기원이라 그랬죠. 레위기 23장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레위기 23장 42에서 43절. 레위기 23장 42에서 43절. 우리 두 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 43, 42절 시작. 너희는 2일 동안 초막을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 다 초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죠? 43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허름한 초막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도 죽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음을 감사하는 감사절기라는. 세 번째로는 이 초막절은요, 말씀을 배우는 기쁨의 절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모든 의식주를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입양된 자가 나의 친어머니 아버지를 찾고 싶은 것처럼 당연히 찾아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31장 10절.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해서 배워라 하는, 말씀을 배우라. 이제는 육의 양식만 챙기지 말고 영적인 양식도 챙겨라 하는 게 구약의 초막절의 기원이라는.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찾아봐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 성경 이렇게 찾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두 절.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7일 동안 말씀을 배우고 8일째에는 성회를 열었다는데 성회는 뭐냐면은 바로 17절 끝에서 말했던 기뻐하는 날이에요. 파티. 성회를 열어서 서로 간에 단 것과 고기와 이런 걸 먹는 마지막 책거리 같은 파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세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있는 날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걸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곡식과 감람류와 포도주를 주신 거, 포도 음료를 주신 거, 그 양식을 드린 것을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우리의 방랑기를 끝내고 유랑 시절을 끝내고 이렇게 정착하게 해주심도 감사하지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 그것으로 파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농작물이 있고 유랑 생활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집이, 땅이, 나라가 있고, 육신의 농작물 이상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고 어찌 찬송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반 죽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칠레의 어떠한 소녀가 불치병이 걸렸고 자기 오빠도 그 불치병으로 죽었습니다. 올 3월의 기사예요. 그래서 그 소녀도 소망이 없어서 칠레 대통령에게 SNS로 자기가 녹화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냅니다. 칠레 나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게 해주세요. 난 죽고 싶습니다. 엄마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그 동영상이 그 칠레 전역에 퍼져서 대통령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소녀에게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 1시간 동안 면담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그와 같이 불치병, 난치병에 걸린 소년, 소녀들이 나도 그래 하면서 공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의 마음이 변하여 안락사를 취소하게 되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대통령 여자거든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감사를 받은 거예요. 어찌 찬송 안 나오겠어요? 이 애굽의 칼날 아래서, 채찍 아래서 다 죽어가던 자들이었어요. 유아학살로 나일강의 남자란 남자는 다 집어 던지던 시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청교도들은, 자 1번과 2번을 지금 합쳐봐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을 하고 있잖아요.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에서 옥수수와 호박 칠면조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유태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올리브와 포도와 양과 소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탈출해서 북아메리카 땅에서 유랑 생활을 마쳤고, 유태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유랑 생활을 마쳤죠. 청교도인들은 북아메리카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유태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청교도인들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의미가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초막절의 성취와 궁극적인 추수감사절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초막절의 성취와 궁극적인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그럼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인데요. 유비가 있어요. 앞에 제가 지금 두 가지, 퓨리탄의 추수감사절하고 초막절, 유태인의 초막절이 이게 다 성취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많이 볼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신약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신약 성경 15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우리 세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 5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북미에서 애굽 땅에서 굶어 죽어가던 듯한 사람들을 살리듯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다음 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다음 장에 있죠. 37에서 39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와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뭐라 그래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은요 초막절이에요. 7장의 흐름은 지금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7장 2절에 나왔죠. 유대인의 명절에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 초막절의 끝에 하이라이트, 마지막 그 명절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추석 때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요? 명절의 하이라이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정말 양식 맛있는 거 칠면조 아니고 내가 진짜 양식 주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너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타인에게 생수를 전달하는 전도자가 될 거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영접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주하게 되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함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뭐가 되신다? 양식이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3-2가 되겠죠. 정리를 하면 신약 성경의 초막절의 성취와 궁극적인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유랑 생활의 마침이 되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유랑 생활의 마침이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계속 요한복음이에요. 14장 18절 찾아보세요. 14장 18절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이, 미혼자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1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방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에 쩔어서 오락과 클럽과 세상에 쩔어 있는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사도로 바꾸고 세리 삭개오를 주의 제자로 바꾸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관원장을 주의 제자로 바꾸고 니고데모를 주님을 고백하는 프로 크리스찬으로 바꾸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변화시키시고 주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살인하던 사울을 사도로 만드시고 유랑 생활을 마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의 방랑기를 마침표를 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방랑하는 사람들의 유랑 생활에 종착역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그럼 이 장막 초막절 어디에서 이제 완성이 되느냐? 초막절의 성취가, 궁극적인 성취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명절의 최고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초막으로, 장막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을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맨 마지막 책이죠.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407페이지에 있죠.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초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혹 이 땅에서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를 드릴 만큼 옥수수 5개도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초막은 미국 땅이 아니고요, 한국 땅이 아니고 저 천국 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인데요, 같이 21장 3절 4절 뒤로 가야겠죠. 21장 3절에서 4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유랑생활, 방랑생활을 완벽히 맞춰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초막절의 성취라는 거예요. 진정한 장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초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요, 거기에는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질병이 다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디안들과 함께 땡스기빙 데이를 못 지킬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의 본질과 초막절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과 진리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기쁨, 진리의 기쁨 자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오늘 되게 많이 찾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한 해를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추수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전적인 시야로 봐야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건데, 그 아래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말씀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거,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 바로 예수님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15장으로 넘어가야지. 15장 7절 우리 장년부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읽어보면 말이 이상해. 지금 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지금 말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말씀의 진리로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보고 경건 훈련을 하고 경건 일지를 쓰고 한 분은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말씀 한 절도 안 봤다. 혼자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교만의 극치를 달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육신의 양식도 너무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의 양식 이상의 내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감사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 거룩한 생수를 퍼나르는, 전도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봐요. 마태복음 9장 36절. 이제 몇 개만 찾으면 돼요. 다 됐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면서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전도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깨닫고 그 추수감사절 이전의 구약에서 말한 초막절의 성취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거 많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거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와요.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70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 한 말이 아니고 70인 제자에게만 속한 말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서울 에스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다 필요한 말씀이죠. 이제는 내 영혼의 기근을 끝내고 내 영혼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내 영혼의 비진리를 끝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진정한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의 진정한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그 천국에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지내게 돼요. 이게 원리예요. 내가 남에게 생수를 퍼다 나르는 순간 이미 나는 하늘의 알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펼쳐봐요. 이제 두 개만 더 앞으로 찾으면 됩니다.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왜 이게 뭐라 그래요?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자리가 다 알곡이 아닐 수 있어요. 알곡이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 추수감사절의 명절의 하이라이트로 정말 초막절의 성취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알곡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할 곳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군요. 제가 일꾼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초막절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추수감사절의 본질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서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14장 14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하면서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가 있대요? 예리한 낫. 추수할 때 쓰는 농경 도구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낫을 들고 있는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국 땅에 없습니다. 지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내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낫을 가졌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있었듯이 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따로 있구나. 그게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데, 이건 천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한테. 그러니까 알곡은 주님이 거두고 가지는데 이 가라지들은 천사가 베어가 버려. 그래서 뭐 거두라, 그 뭐가 익었대요? 포도가 익었느니라. 아니 알곡 이야기하다가 여기는 무슨 포도, 위에는 곡식 이야기하다가 여기는 포도로 전환이 됐어. 그래서 원래 우리는 포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믿지 않는 불신자의 머리인 거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런 클래식 음악도 있죠. 진노의 그 포도주 막 해가지고 그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아니 포도를 짰는데 피가 났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의 머리인 거예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약 340km를 뻗어 나갔다는 거예요. 넘쳐서. 두 가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심판. 그게 바로 마지막 추수절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추수 감사절이 되고 누구에게는 추수 뭐가 될까요? 애통절이 되는 거예요. 통곡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곡으로 추수됩시다. 따라하세요. 알곡으로 추수됩시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태양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곡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쪼이고 날마다 하루하루 한 절이라도 읽고 10초라도 기도하면서 익어갈 때 마지막에 알곡으로 추수될 수가 있는 것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를 알곡으로 추수해 주세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해라.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본질적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알곡으로 추수됨과 이웃을 전도하여 알곡되게 한 사건, 그것이 최고의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본질적인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던져질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그 기쁨, 안락사되어 죽어야만 했던 나의 인생을 살려주신 기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수수 5개에 대한 감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인류는 다 죽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법칙을 여기서 초월할 사람이 있어요. 난 안 죽을 거야. 그런 교만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곡으로 추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옥토의 마음밭을 가진 우리가 알곡되기를 기다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알곡되기를 바란다. 알곡되기를 기도하라. 일꾼 되기를 바란다. 일꾼 되기를 기도하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할 때 이제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알곡으로 익어가기 위해 경건에 전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내세와 금생에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요. 딤이라고 돼 있어요. 예. 디모데전서 4장 8절 340페이지, 신약에 3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뭐가요? 경건.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외민할 때 할 건데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홀리.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뭐냐면요, 그 위에 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단순하죠. 기독교는 단순해요. 기도와 말씀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경건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가 영성이라는 말 잘 안 쓴다 그랬죠. 특히 이 퓨리탄 영성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오순절 계열을 통해서 들어와 버렸죠. 이미 영성 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철학적 용어예요. 그 플라톤 주의자들이 썼던 철학적 사고방식으로서의 자신들의 스피리트를 이야기할 때 이제 영성이라고 이제 정신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로만 카톨릭이 천주교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거를 이제 사용했는데 개혁주의자들은 그 단어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성경에는 영성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단 한 구절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영성이라는 말 안 나와요. 그걸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영성을 대체하는 단어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경건 이퀄 영성. 네,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을 한 주간 올해 초에 나눠드렸던 경건 일지를 보면 100% 나오는 거예요. 내 경건이 어땠는가? 백지구나. 익었어요? 설 익었어. 떫어. 못 넘겨 하나님이. 그런 것.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2016년 경건 일지를 다음 달에 나눠드릴 건데 이를 악물고 쓰세요. 경건은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 훈련, 제자 훈련 이퀄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일지 이름을 경건 일지라고 제가 한 거예요.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정말 익어갔던 시간이 있던가? 한 절이라도 읽고 10초라도 기도했던가? 이건 제 중학교 때 경건 생활의 제 구호였어요. 따라하세요. 한 절이라도 읽고 10초라도 기도하자. 제 구호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게요 1분이 안 걸려요. 해보면. 그것도 할 시간이 없다? 아니, 안 익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익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거 할 시간도 없으면 내 익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익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곡되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은 영성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나의 영혼이 익어감은 경건 생활이 좌우합니다. 경건 일지를 씁시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칠면조와 옥수수와 호박과 무로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하지만 부디 내 영혼의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기근을 끝내고 내 영혼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내 영혼의 비진리를 끝내서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 때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됨으로 천국 곳간에서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알곡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익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교우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바랍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기쁨의 본질이에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감사절의 본질을 오해하고 준비 없이 나왔고 나와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네요. 그건 정체성이 없는 자예요.
절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알고 보니까 광복절입니까? 알고 봤더니 설날이에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어. 추수감사절인 거 몰랐어요? 네.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감사절을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없이 나왔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준비되었었다면 감사합니다는 감사 기도를 올리세요. 육신의 의식주를 넘어서 영혼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감사하세요.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제목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세요. 세 번째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추수의 날에 저희를 알곡으로 추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농부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들도 많은 이들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